네, 성도님들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아킬레스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제우스하고 포세이돈은 아름다웠던 바다의 여신 테티스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테티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예언 때문에 그녀를 포기했고, 이 테투스는 인간인 푸티아의 왕 펠레우스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아킬레우스입니다. 이 테티스는 반은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스틱스 강에 아들을 담갔습니다. 이 스틱스 강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흐르는 강으로 몸을 씻으면 불사의 존재가 되는 강이었는데요. 그러나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그 강에 담글 때에 거꾸로 뒤집어서 발목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뒤꿈치는 물에 닿지 않고, 이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이 이 발 뒤꿈치 아킬레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기 아기가 이렇게 물에 담그는 장면이 나오지요.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 강에 빠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발뒤꿈치가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이 되었는데, 이렇게 성장한 이 아킬레우스는 최고의 전사가 되어서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트로이 군사들은 아킬레우스 상대로 이길 수가 없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트로이 왕자가 이 아킬레우스의 약점이 발 뒤꿈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이 아킬레우스는 그 왕이 쓴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 발 뒤꿈치 힘줄을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한 치명적인 약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아킬레스건을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저에게 무슨 약점이 있을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실 저는 약점이 많죠. 네, 많습니다. 찾아보면 약점 투성인데,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나름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약점이 없는 사람, 탁월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이 아킬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듯이 아무리 겉으로 완벽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남모를 약점은 한 가지씩 다 있게 마련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약점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잘 못한다,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더 커지고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까지 나아가냐 하면, 하나님도 흠없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쓰실 것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단정,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투성이고 약점투성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세워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준비를 시키십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도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목동으로
하고 양도 치게 하고 왕자로서 가졌던 모든 습성이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 과정을 분명히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를 훈련시키시고 내려놓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모세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서도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사역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였는지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할 때에는 연말입니다. 연말쯤 되면 내년을 위한 새로운 직분자나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심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락도 하고 부탁도 하다 보면 이런 대답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저한테 그런 거 맡기지 마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믿음도 부족하고 저는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실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다.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면에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품으셨다면 그 생각 속에 내가 완벽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약하다고, 이런 사실들, 이런 현상들이 무얼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약한 걸 싫어한다라는 것이지요.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기왕이면 잘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내가 부족하고 내 실수나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약함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한 번도 너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시거나 너는 그렇게 약해서 나는 싫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신다고 나와 있지요? 도우시나니. 오히려 우리가 그 약한 모습을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도우시나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함이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냐 하면 약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의 섬김이나 봉사에서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나는 그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약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도 우리에게 여실하게 그 약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우리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굳이 오른손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앞부분 왼손잡이 에훗이라까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민족,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런데 에훗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시죠. 왼손잡이 에훗이라. 지금은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도 왼손잡이를 썩 좋지 않게 보기도 하지요. 할머니나 부모님이 왼손을 쓰면 이렇게 때리고 오른손을 쓰게끔 하지요. 저희 첫 아이도 처음 젓가락질을 시작할 때 왼손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위질도 왼손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도구들이 오른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고 기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왼손을 사용하는 도구들도 많이 나오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왼손을 쓰게 돼서 제가 왼손 젓가락을 사줬더니 저희 아버님이 손등을 톡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왼손 쓰지 말라는 거지요. 왼손 쓰지 말고 오른손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게 더 극심했습니다. 더 심한 부분이었어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주축으로 쓴다는 말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는지, 장애는 아니지만 오른손보다 왼손이 훨씬 더 편하고 능한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성스럽지 못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까지 취급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치부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표현인데, 어쨌든 지금 부름받은 이 사사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 앞에 그가 어떤 출신인지가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벤, 야민 이런 뜻이지요. 벤이란 말은 아들, 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또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사로 세워진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당시 분위기에서 더 심한
다시 말하면 에훗은 절대 사사가 될 만한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주 흠이 있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에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쓰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훗의 그 왼손을 사용하신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자격이 될 만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약점 투성이인 저 같은 사람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여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약한 자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히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직분자도 될 수 있고 사명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지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점으로 바뀐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에훗이 사사였던 이 앞전의 시기를 보낸 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사사로 통치하던 시대보다 지금 에훗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2배는 더 힘들고 2배는 더 고통이 심한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니엘이 사사였던 시대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3년을 보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옆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8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 모압, 에글론이라는 사람의 압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려 18해, 18년이나 됩니다. 1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무려 앞의 시대보다 10년이나 더 고통스럽게 힘겨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쓰신 하나님의 사사가 바로 에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 온니엘이 사사였을 때보다 지금 우리 민족은 온니엘은 8년이었지만 지금은 18년, 우리 민족이 2배 이상, 2배 다 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에는 세워지는 사사는 앞에 온니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뛰어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사사로 뽑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 모두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 다 빗나가 갔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왼손잡이 에훗, 이 에훗의 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에훗이라는 사사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사였지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요? 그 약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함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사상에서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고 정의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친히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오른팔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약점이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움, 지식, 학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배경, 가난함,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음, 건강이 좋지 못하다, 나이가 너무 많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 각자가 다 나름의 핑계처럼 말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진정한 힘이신, 나의 진정한 지혜이신, 나의 진정한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 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나 성도님들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도 참 약한 사람이었지요. 뛰어난 지혜도 있고 믿음의 열정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세계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 엘리트였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바울에게도 육신의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봐 자기 몸 하나도 못 고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영광을 가릴까봐 3번이나 이 약점을,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다른 응답이었지요.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너에게 내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고 충만하다고 주셨고, 그 응답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은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약한 거에 대해서, 연약한 거에서 대해서 이제 자랑할 것이다. 왜? 이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더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구했잖아요. 이 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강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강해지면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게 된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도 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짐 보따리 뒤에 숨고 나는 그렇게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지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한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 때문에 상심하거나 나는 못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껏 약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함을 그냥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약해도 괜찮고 우리를 그렇게 괜찮다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가만히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맡기고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에훗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할 수 있는 성실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써서 작전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훗이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수하고 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칼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안쪽 허벅지 안에다가 차고 그렇게 해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에글론 왕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지혜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까지 보면 그 왕에게 다른 사람은 다 내보내라, 둘이 할 얘기가 있다 하고 가까이 가게 되지요. 왼손잡이 에훗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준비하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넣어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오른손잡이면은 칼이라고 하면 이렇게 빼야 하죠. 이렇게 빼면 여기는 왼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호위병들이 어디를 주시하냐, 왼쪽 허벅지에 무기가 있나 칼이 있나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에훗의 칼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이쪽에서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옷에 숨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하고, 읽지 않았지만 그 뒷이야기를 쭉 보면 그를 칼로 찔러 그 원수를 갚고 무찌르는 장면이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정리해보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그것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손을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